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답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말씀들을 들을 때 오늘 찬양 중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많이들 우리가 많은 가사말 중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풀이 시들고 사계절이 있고 꽃이 피고 시들고 지고 다시 피고 너무나 당연하게 늘 순리처럼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조명하여 기준하여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때 너무나 존경했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연주를 잘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에게 참 대단했고 참 존경스러웠던 분들이 시대가 흘러 그가 이제 노쇠하여 연주도 제대로 못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영원한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창 꽃을 피고 무언가 지금 한창 필 나이에 계신 분들이 청년의 때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 피고 싶고 더 활짝 피고 싶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겁니다. 더 왕창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언젠가 그 열매와 꽃은 시든 그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인문학에서도 많이 말하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개선 장군이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오지만 모든 백성들이 외치죠. 메멘토 모리. 반드시 지금의 승리가 언젠가는 너도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언젠가 패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멘토 모리는 너희들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린 그것을 별로 와닿지 않게 여기죠. 그렇죠? 당장에 나를 꽃 피울 수 있는 것들,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것들에 조명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더 들어와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꿰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침투해서 진짜 구해야 되는 것, 내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들, 가짜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있죠.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의 어떤 하나의 일부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옳음이죠. 그러니까 정말 바른 것, 정말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한 게 뭐죠? 생명, 이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딱 하나로 정리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거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명 이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생명. 별로 생명이 여러분에게 심장을 뛰게 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 맨날 외우시죠? 사도신경 한번 다 같이 외워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항상 외웠던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그렇죠?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늘상 외웠던 이것들, 근데 거기에 가장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완전히 침투되어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무엇?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믿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데 생명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죠. 왜? 예수가 내 생명을 주신다는 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툭하면 어떻죠? 조금만 힘들면 가만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삶에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을 마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렇습니다.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싫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그냥 막 툭하면 외치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생명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뛰지 않게 하고 죽음이라는 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한번 오늘 가만히 조명해 보십시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에 연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되게 그리워하죠.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를 통한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면 부모님을 그리워하죠.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 속에 그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하는 게 싫으면서 SNS에 자기 어떤 성공 스토리, 행복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올리죠.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나의 살아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에 여러분에게 만약 100억이 있다면 인생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잔고의 숫자가 늘으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지금 잔고를 열어봤더니 27원이 있으면 어때요? 살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통장의 잔고를 딱 열었더니 갑자기 270억 이렇게 되면 인생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무엇입니까? 살아있다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조금 더 면밀히 자기를 좀 더 들어가 보십시오. 인간은 얼마나 간악하냐면 자기 자신도 자기만의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자기를 속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만의 어떤 편집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편집하여 생각합니다. 더 가볼까요? 운동, 게임, 음악, 모든 거. 거기서 음악을 잘하고 싶대요. 게임을 잘하고 싶대요. 운동을 잘하고 싶대요. 자기를 위한 거래요. 그냥 나는 남을 생각하지 않대요.
거기에서도 반드시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더 나가 볼까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습니다. 그죠? 도덕적 우월감에 그를 살리는, 내가 그의 구원자 되어 기꺼이 살리는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거기에서도 자기의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죽고 싶다고 하지만 모든 인간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좀 센 얘기 해볼까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731 부대라는 거 아시죠? 그죠? 정말 인간이 얼마나 그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자녀하고 부모를요, 한 방에 불태웠습니다. 정말 자녀를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지.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그 아이를 밟고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도 있죠.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그들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고요,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인간이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곳에서도 희생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 그를 위한다면 그를 위해서 내가 가장 싫은 것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기준에서 여러분 보실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생명의 존재가 무엇인지, 죽음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인간은 어떠한지, 그것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변모로 종교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한번 가만히 들어가 보시죠. 어디에서 살아있음을 느낍니까? 어디에서? 한번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냥 눈을 감고 정말 내가 어떨 때 살아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환호를 받으면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내가 썼던 글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썼던 무엇이 내가 운동해서 누군가를 제패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반드시 그 어떤 지점이 심장을 뛰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장을 내어주는 게 예수께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은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들의 모습들을 쭉 열거합니다. 거기에서 진짜를 보라고. 근데 성경은 그 생명에 대해서 딱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생명을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다 느끼는 그 모든 것, 그거 아니야. 그거 정말 진짜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너가 살아있다 느끼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가짜인지 그걸 경험하라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 진짜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한 원회의 그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야. 그 길로 오렴.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너희들 가운데 죽음 너머서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자리로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그 길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예배는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합심이라는 거 할 때요,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할 때 그건 이 땅의 기준에선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는 자들만이 또 모여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1세기부터 3세기부터 로마가요, 가장 핍박이 가장 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근데요, 그때는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고요, 어떤 강요도 없고요, 믿으면 죽음과 마주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근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왜? 그 죽음이 그 생명 앞에서 보잘것 없으면 그들은 성령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들이 올 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그것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게 진짜 생명이니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이 이루었던 노력, 수고, 업적과 비교할 수 없으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설명하는 거예요. 왜? 내 모든 것을 다해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날마다 그래서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질문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무엇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침투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 우리는 의롭다 여겨진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원론적인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짓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저부터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가 더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인생 막 살아도 된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반드시요, 모든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됩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할 텐데 그럼 뭐 죄를 더 저도 죄 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위의 결과죠. 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뭐라고 하죠? 폭력, 그죠? 누군가를 찔러서 죽이게 되면 살인죄가 되고요, 그죠? 누군가를 이렇게 취하여 벌리면, 그죠? 이런 모든 죄가 됩니다. 반드시 행위의 결과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수도 없이 미워하죠. 부모님을 미워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패륜적인, 그죠? 인생의 패륜 속으로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인데 형제를 미워합니까? 자매를 미워하고 어떻게 언니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동생들이 감히. 근데 언니는 어떻게 나의 피 같은 동생들, 그렇게 힘없고 어린 동생들을 짓밟고 누르고 마음속으로 끝도 없지 않습니까? 스승이 연락하는데 연락을 씹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그런 것들은요, 놀랍게도요, 세상의 법은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끊임없는 음란한 죄들이요, 아마 여기에서 속이 다 드러나면요, 연쇄 강간범이고요, 다 연쇄 살인마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난다면. 그런데요, 놀랍게요, 세상은요, 반드시 행위의 결과지만 성경은 그 행위 가운데 어떤 것까지 우리에게 조명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하는 자라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이야기할 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근데 이 모든 것, 세상은 행위의 결과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모든 것들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그 단어를 들어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관역에서 비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벗어났다. 어떠한 절대선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행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적 기준은 하나님과 연합됨의 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서 떨어진 모든 것들이 결핍에서 일어난 모든 죄의 형태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인의 우리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지은 살인 같은 죄를 늘 짓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죄를 가리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신 거. 여러분 정말 그 은혜로 덮어줬는데 막 살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좀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볼까? 그리고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여러분 막 살 수 있는데도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막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른 것 말고 은혜 앞에서 정말 함부로 살 수 없는 걸 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흔히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멋대로 살 수 없음을 발견하시고요. 오늘 또 놀랍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죄에서 죽었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사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거 하나만 깨닫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에서 죽었다는 우리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미워해도 그건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죄의 결과값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는 거 죽으면,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는 건 성경의 기준에서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값입니다. 죄의 결과값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죄는 행위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이 죄라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불법이지만 외국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건 그 나라마다 어디에 어떤 사회적 약속에 따라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편적 진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의 기준이 상대적이라면 이건 올바른 기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올바른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바로 찾으셔야 된다라고 서두에 설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떨어질 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요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에서 죽었다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아,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삶이고, 자력으로는, 그 삶 속에서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죄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이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통해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세례라는 말 있죠. 세례. 이 의미가 뭐냐면 머리부터 머리까지 물을 담죠. 어떤 침례교회는 진짜로 뒤에 보면 이 세족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급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난 죄로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요. 제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 선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오늘 8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한번 볼까요? 그 말씀만 여러분이 깨닫고 나아가면 죄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지에 대해서 나아가 보면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예수님이 지금 죽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사야 53장 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소개되어지죠? 악인과 부자가 나옵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바로 나를 뜻하는 겁니다. 나, 우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우리들, 죄인들. 부자는요? 부자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 떠오르죠? 아니요, 바로 나입니다. 나. 부자의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 그죠? 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얼마가 많으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기준에 통장에 얼마 있으면 부자예요? 대한민국 기준에 부자면 뭐 이렇게 통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분이 만약에 미국에 제가 테슬라 CEO가 보면 이 정도가 부자라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부자라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면요, 그냥 돈이 얼마큼 많은데 부자랑 이렇게 함께 들어가셨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돼요. 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죄라고 느꼈던 거 지금에서 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바로 보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의에 희미하고 혼미하고 애매한 그 기준에서 올바르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기준을 잡아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와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여전히 이렇게 헤매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렇다니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나온 부자를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보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23장 5절 9절에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줬고, 그렇죠? 예수도 함께 죽은 거죠. 우리가 함께 죽었죠. 그 다음에 죽어서 부자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누구를 뜻하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들어보셨죠? 공의의 의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가 착하고 의롭다 소개되어지지만 그가 지금 누구한테 찾아가죠?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웠죠? 어떻게 됐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그는 죄가 있다 해서 죽음을 당하는 시신을 달라고 하면 그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렵나?
이건 미분이 아니고 적분이 아닌데, 더하기 빼기인데. 여러분, 죄인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건 나도 그와 함께 죽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의의 의원이었고 부자였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가 예수를 만나 경험하였더니 기꺼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회적 죽음과 모든 것의 육체적 죽음을 기꺼이 마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세례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기꺼이 어떠한 자리? 예수와 함께 그 무덤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냐면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예수와 함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모형이 이 모형으로 갑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이해되시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지점은 무엇이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 깨달아지니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떠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 예수님께서 이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 부인을 찾지 마시고 정말 나를 비워지는 거니까 내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와 하고 압도되어 내 이야기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들어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봤자 발 뒤꿈치밖에 해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자와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하여 예표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무덤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통로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는 거.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 때 누가 있었습니까? 따라라랑 누가 있었죠? 천사. 뭘 뜻하는 겁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이 발견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것 같고 이 땅 가운데 점점 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 아까 하나님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은사의 가장 놀라운 지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임한 자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 체계와 이 모든 어떤 체계들이 있죠. 구조들. 이걸 깨달으시면 정말 놀라운 지점들을 너무나 수없이 매일매일 목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어려운 곡이 있거든요. 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지? 저 빠른 걸 어떻게 치지? 저 코드 진행을 어떻게 이해하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러면서 남이 치는 거에 판단만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뭔지 죽음이 뭔지 이 간격 속에서 진짜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있다 여겨지는 그 가짜는 것들 그거 다 가짜야. 진짜인 게 있어. 그래 그 간격에서 나타나는 그 원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구장창 따는 것만 찾고 있죠. 제가 가끔 맛집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대요. 정말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자기로 가득하구나. 정말 그런 거 박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더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 제 안에 이게 최고래요. 자기는 여기에서 살아있음을 느낀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진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천사를 마주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 연합하여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 그 통로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맞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셔서 태어난 그 자리, 말구이부터 죽는 그 자리, 가장 죄인이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허름한 십자가에 달려, 썩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원리를 아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는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드러낸 적이 없죠. 그게 무엇이라 이야기죠? 자기 부인. 그리고 묵묵히 어디?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누구와 함께? 부자, 악인들이 함께 그와 함께 똑같이 그 원리 가운데 이 세상에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발견한 거? 생명과 죽음의 진짜 그 원리를 깨달아져서 알게 된 사람들. 지난번에 무슨 수학 문제 영어 ABS가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수학 문제 중에 ABS가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수학 문제인지 영어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뭔지 원리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풀고 계시더라고요. 뭘 뜻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 원리와를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여러분, 다른 데 가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받으려면 다른 데 가십시오. 마음의 평안이요? 정말 저 절간 가십시오. 더 평안합니다. 댕. 거기가 더 편하지 않으세요? 새소리, 막 풀소리. 여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불편해요. 여러분, 공식 외워서 빨리빨리 하고 싶잖아요. 우리같이 멍청한 사람들은 공식 알려줘, 빨리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에 마주하면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된다니까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고 뭐 이런 게 떠나버리면 그냥 아픔만 찍찍 나오는 거예요. 주구장창. 진짜 원리가 없으니까 힘들기만 하고 풀리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 문제 못 풀어. 빵점이야, 내 인생. 근데 한 번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들어가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올라온다니까요. 그 피와 그 성령이 나를 움직여서 정말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왜 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 말구 위에 태어나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신이.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진짜 생명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가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사랑받고 싶고 다 싫지만 막 누리고 싶고. 여러분, 진짜를 좀 보길 원합니다. 정말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대충이나 여기지 마시고 제가 뭐 설명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아 보시면 정말 내가 가야 할 방향과 지표가 보인다니까요. 그 어떤 내가 이 시선이 아니라 진짜 시선이 보여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못 보잖아요. 저도 그 문제를 볼 때 이거 뭐야? 치워버리고 싶다니까요. 내가 감히 번접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못도 능히 넘어가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삶에 아픔, 상처가 없습니까? 괴로움, 정말 지워지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상자들이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풀리지 않는 이 상자들이 예수의 은혜로 넘어가는 걸 경험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그 자리가 그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제가 정말 다른 데 교회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도무지 나 너무 힘들어, 다른 데 가셔도 돼요. 정말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제발 다른 데 가십시오. 하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신 분들, 예수와 함께 죽어보겠다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그래야지만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더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에서 여전히 죽음을 밖에 갈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소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뜻대로 살면 그게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다 치워버리고 싶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정말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정말 나는 그냥 이 땅에서 복 누리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으면 정말 그런 설교 하시는 교회들 많거든요. 그런 데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어서 저는 이것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예수가 생명 되어지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정이 올라오고 격하여져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다 수학 빵점 아닙니까? 미분 적분 나오면 여기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적분 풀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더럽게 해요. 그래서 다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시작하자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진짜 그런 문제를 마주할 때 막 힘들다 여기지 않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지 그 원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했던 사망의 왕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왕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게 답니까?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하나입니다. 그 영혼 가운데 내어준 그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 영혼의 원리로 살아가시면 돼요. 영혼이 오늘 내어준 그 하루 속에서, 이 하루 속에서 영혼의 원리로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죽고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마다 아니라 지금은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여 주신대요. 영원히 함께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사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며 죄의 싹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자하여 나는 오늘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 없으면 나는 여전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잠깐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기독교에 있는 모든 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평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여러분의 생각과 아까도 말했던 진짜 영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진상이 어떤 불로철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 부와 명예를 영원히 누리려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건 없고 모든 부자들은 자기의 부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서 이 부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건 다 시들고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만을 이야기한다는, 변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자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성령님이 진짜 여러분을 조명하여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기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왜 은혜 받는 사람은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그 이찬혁처럼 기뻐하며 외치며 들어갈 수 있지만 모두가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여전히 자기가 만든 우상 금송아지를 쫓아 그것이 영원하다 여기에 그 불쌍한 영혼들을 누가 살릴 겁니까?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이 살릴 거라니까요. 누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며 그 떡을 떼면서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밖에 없다라고,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세상과 똑같은 원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구판 벌리고 있는 종교나 다름없죠. 정말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참된 기준 되어지고 원리 되어주셔서 정말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보이면 보일수록 좋은 것보다 힘든 게 더 많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더 많이 발견하고요, 서로의 더 아픔을 많이 발견할 거고요, 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가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아 이 모든 것이 넘어가는 그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교회에서 발견하셔야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찾아온 이들에게 그 문제보다 진짜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소개할 수 있는 건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